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의 배경은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주전 586년 완전히 멸망합니다. 바벨론의 세 차례의 침공을 걸쳐서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70년간의 포로지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깊은 낭만과 좌절 그리고 희망이 없으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어려운 마음들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참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좌절과 절망이 그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낭망하고 좌절했을까요?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백성의 삶의 꿈과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영적인 도전을 일삼는 대적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늘 시험하고 피곤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아무런 희망이 없이 낭만 가운데 주저앉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귀하고 복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앙망하는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했습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먼저 보시면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좀 쉽게 설명해 본다면 두 가지 의미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래 참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며 살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말씀의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절대 흔들리거나 또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품고 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말씀에 담긴 두 가지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앙망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어미새가 모이를 입에 물고 와서 새끼 새들에게 주고자 할 때 새끼 새들이 입을 크게 쫙 벌리고 모이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며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태도가 바로 앙망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을 새번역 성경어로 읽어보면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죠. 바로 새번역 성경에 이 내용을 그대로 제목으로 차용을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현대인의 성경어로 보면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것이며 주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즉 주님만 나의 소망으로 삼고 바라보며 기다리는 성도의 삶,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성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절대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된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푸념처럼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을 평균적으로 종합해 보면 이런 말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지쳤어, 힘들어, 정말 못 살겠어, 죽겠어, 이런 얘기들이 입에 붙어 있듯이 너무나 쉽게 입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피곤해 죽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어르신들이, 고령의 어르신들이 피곤하다, 지쳤다, 힘들다, 죽고 싶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어르신들이 얘기하면 그나마 이해는 좀 됩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 어린 학생들, 청년, 대학생들, 젊은 세대가 너무 힘들다, 너무 피곤해, 너무 지쳤어, 이젠 좀 쉬고 싶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어, 포기하고 싶어, 죽고 싶어,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쏟아낸다면 이건 뭔가 심각한 잘못된 상황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유치원생들부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 그들의 하루 일과 시간, 스케줄을 가만히 둘러보면 우리 웬만한 어른들, 또 직장인들,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부모님 세대들보다도 훨씬 더 바쁜 스케줄 속에서 쫓기듯 밀려가듯 그렇게 분주하게 경쟁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그들이 피곤하다, 지쳤다, 쉬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참 어찌 보면 그럴 법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앙망하는 자,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피곤하고 지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앙망해야 되는 대상,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붙들어야 되는 그 대상,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강조하며 선언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분명히 우리가 앙망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소망으로 삼아야 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절대 피곤해하지도 않으시며 곤비하지도 않으시며 명철이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절대 피곤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힘들다고 기진맥진하여 주저앉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 그런 사랑의 능력의 주님이 지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앙망해야 되고 그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피곤한 세상, 힘든 세상,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힘을 얻게 되고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는 새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에게는 피곤하지 않도록 새 힘을,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수많은 문제들이 사방에 있어서 그 큰 시련과 고난을 당하며 날마다
한숨을 내쉬며 깊은 절망과 좌절과 실패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붙들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 능력의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 때 피곤하지도 또 지치지도 않는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앙망하면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면 인생이 아무리 거센 풍파가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바카스디를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타민C를 먹으라고 합니다. 영양제를 먹으라고 합니다. 아로나민 골드를 먹으라고 합니다. 우루사, 홍삼, 에너지 드링크, 종종 종합 영양제들을 많이 먹으면 피곤하지 않는다, 지치지 않는다, 새 힘을 얻는다, 활력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아무리 좋은 것들을 찾아 먹고 마시고 복용한다 해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피로에 지쳐 있습니다. 만성 피로에 모든 것들이 찢어지듯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피곤해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직접 조제해 주시는 특효약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66권의 이 하나님 말씀, 우리 인성이 피로와 지쳐있는 그 육신을 새롭게 온전케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 말씀, 그 특효약, 그것을 우리가 처방전으로 받아서 오늘 집으로 돌아가면 이제 우리는 그 처방전대로 그 특효약을 주제받은 대로 우리가 복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을 피곤하지 않게 지치지 않게 일으켜 세워주는 특효약이다. 이 명약을 나는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무리 약사가 의사가 좋은 약을 조제해 줘도 그것을 집에 가져와서 내가 필요 없다고 먹지 않으면 내 몸에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인생을 살리는 명약입니다. 특효약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전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인은 시편 6편에서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곤고할 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서 한계 지점에 봉착했을 때 길도 보이지 않고 답도 전혀 찾을 수 없는 참 막막하고 답답하여 탄식만 나오는 그때 밤새 술 마시고 도박에 빠지고 게임하고 TV 보고 영화 보고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시인은 밤마다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 힘겹고 지치고 피곤한 인생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밤이 새도록 날마다 밤마다 눈물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난의 때를 헤쳐나가는 방법이고 지치고 피곤한 인생, 희망이 없어 주저앉고 좌절한 인생이 극복해 나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면초가를 만났습니까? 삶이 지치고 피곤하십니까? 앞이 캄캄하십니까? 답을 못 찾겠습니까?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목숨 걸고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어야 될 때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믿음으로 나의 주님, 나의 소망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또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앙망하면, 그리고 능력의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산다면 절대로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않으며 낭망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대단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여도요, 실상 조금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무섭고 사나운 이 여러분 강한 맹수, 강한 짐승들이요, 자기들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짜증을 내는 거 보셨습니까? 열받는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못 살겠다고 자살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곰과 같은 사나운 맹수들은 누가 악성대풀, 좀 악플 좀 달았다고 해가지고 상처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준다고 스스로 비관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연약하여서 너무 쉽게 삶을 비관하고 또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극단적으로 끊는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빈말로 던진 말인데 그게 큰 상처가 되고 그 충격을 헤어나오지 못해서 결국은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냥 장난삼아 지나가는 말로 던진 말인데 그 말 한마디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좌절하고, 그리고 밤새 눈물로 그 침상을 적시다가 결국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쉽게 상처받고 마음과 삶에 금이 가고 깨지기 쉬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지으시는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금이 가고 깨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먼지나 티끌, 흙으로 지어진 인생은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쉽게 충격을 주면 깨지고 금 가고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충격을 주게 되면 안 됩니다. 금이 가요. 깨져요. 쉽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 누굽니까? 부자들, 재력가들, 정치가들, 권력가들, 교수나 학자나 인기 연예인이나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럽죠. 그들의 삶을 한 번이라도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보게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저들은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할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대단해 보인 존재라 할지라도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옆에 계신 분도 연약한 흙이에요. 그리고 먼지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해 보이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또 강해 보이는 아내라 할지라도,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살살 다뤄줘야 돼요. 사랑스럽게, 보배롭게, 존귀하게 그렇게 섬겨주고 대해야지만이 우리가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트니스 클럽을 다니면서 운동합니까? 그래서 건강한 몸, 단단한 근육, 체력 만들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단단한 근육을 만들려고, 체력을 업시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운동을 하지만요, 그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나 감기 바이러스에 안 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관리를 잘하고 면역 체계를 기르고 운동을 잘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어떤 약점에
노출되게 되면 바이러스의 세균에 감염돼서 몸이 몸살을 앓거나 심한 병을 앓거나 어떤 경우는 참 죽음에 이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까지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세균 하나,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는 쉽게 감염될 수 있는 연약한 인생들이다. 어느 날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병으로 누울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사실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며 입증시켜 나가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이사야 40장 30절 말씀 보시면 소년도 장정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려서 힘이 없어서 또 나이가 먹고 연로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치고 피곤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소년이나 장정은요, 유년기나 청년기의 남자들, 가장 힘 있는 시기의 남자들, 혈기가 왕성한 때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는, 전혀 피곤함을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의 남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 있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장년일지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고 연약한 인간, 쉽게 지치고 또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간이 의지해야 될 대상, 찾아야 될 대상, 만나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또 사모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앙망해야 되고 그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그 주님만 찾고 바라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넘어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소망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절대 넘어지지도 흔들리지도 쓰러지지도 않는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음으로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그런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들이 어려서 힘이 없어서 또 걷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달려가다가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멀리서 지켜보면서 그 어린 자녀가 넘어져서 아파하고 울고 있는데, 야 이놈아,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또 넘어지냐, 당장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렇게 소리만 치겠습니까? 고함만 지르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당장 넘어진 자녀들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상처난 곳은 없는지,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살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를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달려가던 길, 걸어가던 길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반응을 하실까요? 즉각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손 내밀어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매일매일 주저앉고 싶고 또 넘어지고 포기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은 즉각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신방 오셔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고 주저앉고 쓰러져 고통하는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 다시 걸어가도록, 달려가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불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시편 20편 2절 말씀해 보시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리고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강조되는 말씀 뭡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수렁에 빠질 수 있고 우리는 주저앉을 수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드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성경은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또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해서 우린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안 넘어진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넘어지는 때를 경험합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주의 종들도 선교사님들도 인간인지라 연약함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일으켜 세워 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힘을 주셔서 걷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게 나의 마지막 끝자락인가 보다. 그래서 인생의 막장을 만났을 때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힘들 때 죽고 싶은 만큼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는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면 나하고 똑같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붙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이 연약한 인간,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 그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붙들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붙들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그대로 오늘 주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앙망하면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면 어떤 은혜를 얻을까요? 오늘 성경은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하죠.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즉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새 힘입니다. 새 힘이라는 건 지나간 시간 속에서 내가 늘 가지고 있던 그 힘이 아니라 이전에는 전혀 가져보지 못했던 새로운 힘, 그 힘이 내 안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날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주님의 힘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 힘으로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며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내 힘과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입니다. 늘 항상 피곤했고 지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았던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주님을 소망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동차가 연료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고 덜컥 고속도로에 올라가게 되면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달려가야 되는데 그 장거리 주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중간에 고속도로 어느 지점에서 차가 정지 상태가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연료가 바닥나면 차가 힘이 떨어집니다. 결국은 힘을 못 씁니다. 힘을 잃습니다. 멈추어 섭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료가 떨어져서 시동이 꺼지면 우리는 즉각 조치를 취하죠. 보험사에 연락해서 긴급 출동 서비스를 받고 연료를 주입해야만 그 차는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연료가 떨어졌다고 아무 곳이나 가서 충전을 하고 주유를 하면 되겠습니까? 내 차가 가스차인지 전기차인지 경유차인지 휘발유차인지 이걸 알아야 거기에 적당한 조치를 취할 때 제 차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거나 충전하고 아무거나 주유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 다양한 종교들이,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종교가 많다고 해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이 믿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 데나 가서는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소망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이 공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자,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고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자,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독수리가 아니죠. 높은 창공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날갯짓을 힘차게 할 때 믿음의 그 삶으로 하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날갯짓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창공을 향해 오를 수가 없어요. 높은 곳으로 비상하려면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합니다. 날개쳐야 합니다. 믿음의 날갯짓을 해야 합니다. 예배 생활의 날갯짓을 다시 힘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기도 생활의 날갯짓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며 충성, 봉사, 헌신하는 날갯짓도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떡을 떼고 나누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믿음 생활의 날갯짓입니다. 이 날갯짓이 힘이 있게 될 때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자 되셔서 힘있게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게 우리가 무장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귀 사탄이 언제든지 틈타고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귀에게, 영적인 어둠의 세력에게 약점을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마귀를 대적할 때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해야 합니다. 깨어있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셔서 오늘 말씀처럼 독수리 같은 새 힘을 공급받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향해 힘차게 날갯짓하며 도약하며 비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앙망하면,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첫 번째,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두 번째,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세 번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신다 했으니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힘있게 사명 감당하며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삼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지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나아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믿음의 날갯짓을 힘차게 하여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고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받는 그곳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힘있게 믿음의 날갯짓을 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